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인 유산을 후손에게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마지막 한 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단원을 이렇게 맞춰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냥 유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 12지파에 대한 유언인데 그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까지 예언을 한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그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예언을 그대로 이 야곱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지파는 총 여자 몇 명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정답. 뭐 드리고 싶은데 예, 내용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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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공부해 오셨네. 예, 맞습니다. 라헬과 라헬의 시종, 그리고 또 레아와 레아의 시종, 비라와 실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이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언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이렇게 나가죠. 그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그 이제 함과 셋과 야벳을 이렇게 할 때도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대에게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하게 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생명 걸어야 할 것, 요거를 항상 잘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할 것은 대충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 걸어야 될 거는 진짜 생명 걸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후대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좀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하셨다 하고, 만나가 든 항아리죠,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뭡니까? 영적 시스템이죠, 그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나만의 영적 시스템 반드시 후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시면서 이제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변질되고 패역하게 되는 세대를 보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해라. 그죠? 예. 잠깐 은혜 받았다고 흥분하지 말고 이 시스템이 폐역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다윗은 단순히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 거 아니라 237 후대를 생각해요. 그죠? 237 후대.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는요. 237의 모든 이런 TCK 다민족의 후대들도 제자로 품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우선순위죠. 뭘 먼저 해야 될지.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서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앞으로 오는 시대는 무엇으로 살아남으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남아라.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라야 세상의 3단체와 이 우상 종교와 이런 사단의 것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마땅히 이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러면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야말로 이 언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다가올 재앙 시대. 지금 실제로 루터, 칼빈 이런 대단한 교부들이 이 뭡니까? 굉장한 복음 운동을 했던 그 유럽들이요. 모슬렘화되고 심지어 우리 중시자 대원에 한번 영상 본 적이 있죠. 예수랑 글자도 못 들어봤다. 그죠? 젊은이들이 지금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반드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부모, 한마디로 이 부모의 영적 상태와 근본은 결국 이게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중간하고 3분의 1 지점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한 100일쯤 된 아기 엄마. 아기를 모유 수유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시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다. 저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하면서 메시지를 녹취를 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아기가 한 명이 아니야. 아들이 또 있어. 3살짜리쯤 되는 아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좀 그 할머니가 옆에 좀 도와주시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야, 정말 근데 그 아기가 잠깐 뭐 조금 칭얼대기만 하지 그 어른들도 힘든 자리에 애가 딱 얌전하게 있는 거 있죠. 자, 이 부모의 영적인 상태,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오은영 박사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많은 상담 프로그램 보면은요, 결국에는 가정의 영적인 흐름과 이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이 후대에게 재앙으로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힘을 가졌던 야곱. 자, 이 야곱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뭡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무슨 꿈을 꾸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꿈을 꾸잖아요. 돌베개 자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는 그 언약적 꿈을 꾸는데 이걸 누가 또 꾸죠? 야곱도 꾸잖아요. 아, 야곱이란다. 저기 요셉. 그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요셉도 그대로 이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는 걸 보십시오. 또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23절에 32절은 뭡니까? 에서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근데 세겜 족속과의 사건도 그렇고 이 야곱은 중요한 이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베델, 브니엘, 브엘세바, 그죠? 중요한 기로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이런 아버지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중요한 사업을 하신다, 뭘 하신다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후대들이 보잖아요. 엄청난 성공자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 기도하는 부모. 그 배경 아래 있는. 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취해서 누워 있는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동네 소문을 낸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 가지고 나체로 누웠다. 근데 이 셈하고 야벳이 어떻게 되죠? 덮잖아요. 그 수치를. 예. 그러고 나서 노아가 얘기하죠.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에돔 족속으로 가게 되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게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적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사장적 권세. 그래가지고 그 미래가 돼버리죠. 그 민족의 미래가 됩니다. 아예. 자,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오늘 이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유언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왕정 시대 전까지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죠? 이 아버지들이 이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되게 진지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왜 듣게 하시는지.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뭔가 막힌다 싶으면은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 어릴 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칠보산, 삼각산 따라다니면서 산기도하지 않았냐. 그때 실력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기도 다녔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하는 부모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그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 약속을. 자, 자녀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달을 못했다. 자, 성경에 역사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사기 시대죠. 그 뭡니까? 이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에 전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뭐가 오냐? 영적 타락이 왔죠.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자기들이 막 가가지고
예, 이 불을 그 제단 불을 막 옮기고 막 하다가 망하게 되죠. 결국 이 실패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사울왕의 후손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사울왕이 사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선택됐죠. 그 왕이긴 한데 왜 망합니까? 사울왕은 잘못된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단일 민족 사상. 그래가지고 이 막 다른 민족들을 막 학살했다니까요. 특히 기브온 족속을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조 시대에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거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달라 이래가지고 사울 왕의 후손 7명 뽑혀가지고 처형을 당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 아닌 이 선민 사상이 딱 들어가가지고 요걸로 인해서 후대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대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끊길 때마다 노예, 우리 류목사님께 계속 듣죠. 포로, 속국, 유랑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언약 전달치 않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요. 세계 교회 문제고 한국 교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한 시대에 굉장히 대단했던 바람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의 대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제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 시대에 막 바람을 일으키는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천국 가시고 나면은 말씀 운동이 더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봤을 때 우리는 역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을 전달해 줘야 된다. 자, 언약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이 영적 상태와 이 시스템은 결국 평생 가는 것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문제를 안 보여주려고 되게 몸부림을 많이 치셨다 하시더라고요.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고 나서 내가 영적 문제를 보여주지 말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겠다.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특징적인 영적 문제를 한 5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씨 집안에 그 알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니까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게 되더라고요. 드러날 때마다. 근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러이러한 영적인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언약 붙잡았을 때 엄마 아빠가 승리했다. 내가 응답받았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 14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그 뒤에는 언약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나오죠. 자, 오늘 이 49장, 29장, 32절은 뭡니까? 그 선조들이 그 장사됐던 어디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막벨라 굴. 여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 한마디로 이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이 절대 유산으로 남긴 것이죠. 절대 유산으로.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 이 하나님의 언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쭉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사는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사는 자다. 저는 어떤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셨었는데요. 소천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음 운동하다 보면은 적이 많이 생길 거다. 적이 많이 생길 건데 그래도 복음으로 품어라. 소천하시기 몇 시간 전에 임종하시면서 렘넌트 몇 명 같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겪으신 거예요. 복음 운동하다 보면 적이 생길 테니까 그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품어라. 그게 이제 스데반이었죠, 그죠? 또 저희 부모님을 통해 본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무리 이상한 목회자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목회자를 반드시 보호해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신지 알아요? 휴거파에 빠졌는데 예수님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사기꾼이잖아요. 맞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목사님을 끝까지 보호를 했어요. 막 폭동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지금 지나고 나 보면 그러세요. 한마디로 거기에 빠진 그 목사님은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막 욕 먹어도 싸죠, 그죠? 근데 보호를 하시래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지금 그 목사님 어느 날 제가 구글에서 쳐봤는데 두날개라는 선교단체에서 전도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거기도 아주 괜찮은 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칠보산 기도원의 집회 때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설교 중에 욕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회자든 중직자든 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그 사단에게 잡힌 흑암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하기 전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 목사님 하시기를 무언가 어떤 일이든 막힌 일이 있을 때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라.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저는 이게 각인이 됐어요. 계속 기억이 나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자, 이게 운명이 되는 거죠. 운명이 되고 미래가 되고 비전이 되고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운명, 복음 안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유언. 자,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 언약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결국 이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후대의 영적 운명을 좌우하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부름받은 자의 비밀. 무엇입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것이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말세 시대, 말세 지말 시대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길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나오죠. 예. 자, 그다음에 후대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 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시고 부모의 언약적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로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건 맞지만은 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체험시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자, 사도행전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에 성공했더니 14장 1절에 14절까지 쭉 보면은 롯이 잡혀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축복하시죠?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면은 거부가 되게 하셨다. 318명의 가병을 통해서 뺏긴 롯과 그 식구들을 되찾아왔다. 고대 시대에 318명이면 되게 많은 겁니다. 지금은 뭐 6, 70원 인구 이러지만은 그때 318명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0만 명쯤 될 거예요. 그죠? 가치로 따지면은 그죠? 318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경제 축복은 물론 세계 복음할 제자를 붙여 주셨다. 그죠? 이 영적 원리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은 이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다. 이제부터는 네가 성령의 인도 받고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이제는 네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정 모르겠거든 목사님을 찾아가라 이러세요. 그럼 제가 같이 애슐리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언약.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후대에게 꼭 전달해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0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형통의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은 요셉은 자꾸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꼭 얘기해 줄 게 뭐냐면은 너는 응답 받고 자랑하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 응답 받았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한 걸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째로는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한 거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언약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승리한다. 이 말씀 나오면서 네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세계 선교에 쓰임 받죠? 하나님이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이름을 축복하신다는 건 뭡니까? 가문을 상징하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237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나라 두 곳 정하고 세계 선교할 나라, 내가 후원할 나라, 악기 2개, 언어 2개. 예. 저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다 그렇게 정하자고요. 그죠? 237 나라. 이 분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100파수망대 세우는 지금 캠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 100명의 성도님들이 진짜 237 나라를 쪼개서 우리 1교구는 이 나라 이렇게 하자.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교회별로 해도 되고, 언젠가 인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언약의 바톤을 또 후대에게.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그 후대는 그 다음 후대에게, 그 후대는 또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심어야 될 복음인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절대 제한하지 마라. 제한하면 안 되고요,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또 선을 정해서도 안 됩니다. 요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뭘 우리 후대들에게 꼭 남겨야 되냐면요, 복음 외에 다른 동기 없도록. 저는 부모님께 이거 물려받은 게 참 감사해요. 복음 외에 다른 동기가 필요 없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예. 진짜 말씀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깨닫기 위한 도구다. 복음에 다른 동기 필요 없다.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 너는 네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뭔가 네 걸 위해서 부풀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에 다른 동기 없애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복음이 언제 체험되냐? 내 거 내려놓을 때. 내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임을 알 때. 아, 정말로 복음이면 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거 다 있죠? 렘넌트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자기 배경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자기 출신, 자기 배경, 뭐 자기 무능력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체험하면, 그렇구나, 내가 사업에 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 지속하도록. 절대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이 복음 운동 끝까지 지속하고 너도 네 후손에게 전달해라. 이번 주 강단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번 지사동 캠프 하면서 우리 그 우진이하고 지상이하고 상준이 완전히 전도의 맛을 봤거든요. 이번에 포럼 하는데 얼마나 어른스러운 포럼을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지속돼야 될 것 3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 각인하는 예배 절대 놓치지 마라. 2번째, 복음 뿌리 내리는 기도. 3번째로, 복음 체질되는 캠프와 전도자의 삶. 아니, 렘넌트들이 전도가 재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전도가 너무 재밌는 거야. 신나는 거야. 예.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도가 부담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전도를 편안하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거네. 그리고 막 애들이 아쉬워해요. 아 저 형 복음 못 전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막그 4명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 형은 도중에 나갔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예. 어,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이 바른 언약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몸부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조금은 힘드실 수 있어도 우리 후대가 장래에 큰 응답 받을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의 그 언약의 바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 일어나고 지속되어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237 나라 살릴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인도받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생명 걸어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대가 붙잡은 그 언약 반드시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이 먼저 이 복음 가지고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우며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